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많은 현대인은 바쁨이라는 우상에 갇혀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알람, 마감 기한, 끊임없이 펼쳐진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영혼의 지도를 잃어버린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의 영적 질서를 놓치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대역사를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성벽 재건이라는 큰 일 뒤에 그들의 작은 일상은 다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성전이 있고 절개가 있었지만 그들의 삶 깊은 곳에는 영적인 태만과 혼합주의라는 독버섯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 삶이 얼마나 빠르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22절은 느헤미야의 안식일 개혁입니다. 이 단락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 추진했던 세 번째 개혁인 안식일 준수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안식일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을 발견합니다. 이는 자신들이 이전에 했던 맹세를 어기는 행동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안식일에 노동을 하고 상거래를 함으로써 안식일을 한 주간의 다른 날과 동일하게 여긴 것입니다. 예컨대 그들은 술틀을 밟고 곡식단과 포도주와 여러 가지 과일들을 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와 그것들을 판매했습니다. 심지어 두루 사람이 예루살렘에 상주하며 유다 백성들과 상거래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립니다. 느헤미야는 나라의 멸망을 안식일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우리와 이 성에 내린 이 모든 재앙은 예루살렘의 파괴, 나라의 멸망과 포로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매우 심각하게 여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이어서 안식일 준수를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안식일에 성문을 닫고 경비를 세워 물건들을 성 안으로 들여오지 못하게 합니다. 느헤미야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은 성 밖에서 밤을 새웠는데 성 안의 백성들이 밤중에 몰래 물건을 사러 나올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강한 어조로 꾸짖고 경고합니다. 느헤미야의 경고는 즉각적으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본문은 이후 장사꾼들이 다시 안식일에 성 안에 들어온 일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보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추가적인 조치로 레인들에게 명하여 성문을 지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성전 곳간을 정하던 때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신실한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준수는 11조와 더불어 느헤미야가 강조한 대표적인 율법 규정입니다. 안식일 준수에 대한 관심은 이미 유다 멸망 전후에 활동한 예언자들의 메시지에 특별히 강조되어 나타납니다. 이후 안식일 준수는 할례, 음식법 준수와 더불어 유대인의 징표로 인식됩니다. 느헤미야가 기한 공동체의 정책적 확립을 위해 안식일 준수를 강조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입니다. 23절에서 31절은 이방 여인과의 통혼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단행한 네 번째, 다섯 번째 개혁은 이방 여인과의 통혼을 금지한 것입니다. 당시 유다인들은 자신들이 했던 이전의 맹세를 어기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의 자녀들이 유다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동족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공동체의 연합과 일체성을 깨트리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그는 이 일에 관련된 백성들을 책망하고 저주할 뿐 아니라 심지어 머리털을 뽑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머리털을 뽑다로 번역된 단어는 수염을 뽑는 행동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수염은 남성성에 대한 상징으로 수염을 뽑히는 것은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합니다. 이어서 그는 이 일의 심각성을 보여주기 위해 솔로몬 왕의 타락을 실례로 제시합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역사에서 교훈을 찾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왕이었지만 정략 결혼을 통해 맞아들인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했습니다. 솔로몬의 타락은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국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불행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느헤미야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행동을 큰 악이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동으로 규정합니다. 범죄하다로 번역한 단어는 언약적 용어 마알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행동을 가리킵니다. 느헤미야가 이방 여인과의 통혼을 언약적인 범죄로 간주했다라는 것은 귀한 공동체가 처한 위기를 방증합니다. 이방 여인과의 통혼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본 것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는 공동체의 정체성과 관계됩니다. 당시 유다인은 그 땅의 백성, 이방 지역의 주민들은 제의적으로 부정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부정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거룩함을 침해하는 행동이고 성전을 오염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공동체로부터 떠나게 되어 민족의 멸망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더욱 분노하게 한 것은 본이 되어야 될 제사장들이 이런 일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한 명이 호론 사람 산발락의 딸을 아내로 취한 것입니다. 산발락은 암몬 사람 도비아와 함께 성벽 재건을 방해한 유다의 대적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의도적으로 제사장 가문과 관계를 맺음으로 지속적으로 유다 공동체를 와해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공격이 얼마나 집요하고 그들의 음모가 얼마나 교활한 방식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곧바로 엘리야십의 손자에게서 제사장 자격을 박탈하고 공동체에서 추방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에 맡깁니다. 여기서 그들은 28절에 언급된 인물들 전체를 가리키는데 그렇다면 할아버지 엘리야십과 아버지 여호야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들을 정지한 법적인 근거는 제사장 직분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아내로 취해야 합니다. 대제사장의 혈통이 엘리야십의 손자는 이 규정을 지켜야 했는데 그러지 않은 것입니다. 엘리야십의 손자의 행동은 제사장 직분을 더럽힌 행동이었기에 별도의 정결의식이 필요했습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느헤미야는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직무에 복귀시킵니다. 느헤미야는 끝으로 백성들에게 지시하여 번제단에 쓸 나무와 곡식의 첫 열매를 성전에 가져오도록 합니다. 이것은 성전 제의와 운영에 대한 느헤미야의 관심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짤막한 기도로 회고록을 마칩니다. 느헤미야 회고록에 자주 등장하는 기역 문구는 사건의 종결을 표시하는 기능을 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했던 느헤미야의 경건한 신앙을 보여줍니다. 율법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이 느헤미야 개혁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의 종결은 에스라서처럼 열려있는 형식을 취합니다. 다시 말하면 개혁의 진행만 있고 끝은 없습니다. 이것은 귀한 공동체가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혁은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표처럼 개혁된 공동체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개혁자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향한 주님의 기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세상과 섞이지 않고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 느헤미야 같은 거룩한 분노와 개혁의 의지를 품고 우리의 무너진 일상의 자리를 다시금 주님 앞에 정결하게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무너진 일상을 다시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너무나 자주 눈앞의 이익과 세상의 달콤한 유혹 앞에서 주님과 맺은 거룩한 언약을 잃어버리며 영적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느헤미야에게 개혁의 용기를 주셨던 주님, 저에게도 단호한 결단력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바로 세우기를 결단하는 모든 영역에서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개인적인 삶의 성벽을 다시금 견고하게 세워 주옵소서. 이 모든 개혁의 수고가 오직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완성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무너진 일상의 자리를 다시금 주님 앞에 정결하게 세워나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hristmas night, shining with the holy light. Hope has come, our hearts awake. All for you, this song we make. Son of God, Emmanuel, with us now, all is well. Jesus, light of Christmas night, we worship. Shepherds heard your